일상이 기도고 기도가 일상인 베드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지요. 교회에서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기도는요 어느 장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어느 순간에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기도였던 베드로, 일상이 기도니까 응답도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려졌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응답은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좀 들려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베드로의 기도를 보면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응답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불러요. 저는 그 부분에서 베드로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생각의 한계를 넘을 수 없고 어떤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없고,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과 동행했다.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의 일상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그 환상이 다 끝이 나고 환상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도 환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신비한 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환상은요 말씀이고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지요. 베드로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환상은 어떤 꿈이나 환상과 계시, 이거 아니고요, 오늘날의 환상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환상이에요. 꿈을 안 봐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개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꿈도 주고 환상도 주는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꿈과 환상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으면 돼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환상을 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본 밖에 서서,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뭐하고 있습니까? 무슨 뜻이지? 내가 본 이 환상이 큰 보자기 그 위에 수많은 짐승들,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 기는 것들, 먹을 것 먹지 못한 게 섞여 있는 그걸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3번씩이나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건 본인의 생각, 본인의 경험, 본인의 감정이 수긍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보니까 무슨 뜻이지 이게? 아직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의아해했다. 이 의아해하다라는 말은 심히 당황했다. 아주 당황한 거예요. 이걸 왜 잡아먹으라고 하시지? 정말 다른 환상을 보았다면 유대인이 먹기 합당한 소나 양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이거 잡아먹어,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식을 주시니 하고 베드로가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고 본인의 삶에 맞지 않은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소리였고 본인도 주님을 찾았고 분명히 주님이 보여주신 건데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
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택한 건 뭡니까? 무슨 뜻일지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19절 상반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기 생각하다라는 이 원어 헬라어 찾아보면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오늘 우리 교회 용어로는 묵상하다, 깊이 빠져들고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이 지나갈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 넷플릭스의 폭삭 속았수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폭삭 속았수다는 뭘 속았대 했더니 그게 제주도 말로는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아, 속은 게 아니구나, 수고했구나. 근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 군데군데 생각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웃고 지나갈 내용들이 아니에요. 부모가 어때야 되는지,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자녀가 또 자라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드라마를 봐도 거기 장면마다 숨어있는 복선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이고 재미만 이렇게 보면 넘어가고 못 잡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애순이가 회상하는 내용 중에 우리는 다 어린이라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다 어린이라고. 태어나서 마음이 늙지를 않아요. 처음 맞는 세상이고, 처음 장가 시집도 가고, 처음 자녀도 낳고, 처음 자녀들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걸 볼 때 우리는 늘 어린이라는 그런 멘트를 이렇게 날려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모두 어린이구나. 드라마 하나를 봐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드라마는 우리 인생의 감동, 우리가 살아온 경험, 이것들을 드라마식으로 만들어서 구성해 놓은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전체 인격,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구원받은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장면 장면 의미를 담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혹은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의아하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 당황했다고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봐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말씀을 계속 생각합니다. 의아해하고 당황하고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과 전혀 이상한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을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본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 묵상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환상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대입을 시켜야 돼요. 내 삶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했더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더라.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3번씩 이런 환상을 보고도 아직 당황하고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19절 우리 하반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 여기
우리 인생의 한계가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밤을 지새웠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당황하고 있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환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뭐예요?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과 어떤 사고와 묵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답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이 지식으로 축적되어 있고 우리 뇌에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20절로 가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께 가라. 지금 베드로는 당황하고 지금 무슨 뜻인지 아직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여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고넬료 돌아가 봐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을 듣자 고넬료는 즉시로 하인 2명과 군사 1명을 불러다가 바로 보내요. 바로 믿고 곧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근데 베드로는 환상을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그래도 믿지 못해요, 아직. 그리고는 또다시 고민할 때 성령께서, 이게 좀 다르죠,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온다. 내가 보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성령님,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제 안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해서 이분설이에요. 사람의 존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 그래서 이분설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성경을 또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말이야, 육체가 있고 어느 곳은 마음이 있대. 그리고 어느 곳에 보니까 영이 있대. 그래서 3가지가 있나 봐. 사람은 육체가 있고 생각,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또 어느 성경을 보면 이 3가지가 뭐 하나 딱히 구분되지 않고 영과 육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통일될 때 그게 바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보이는 시각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분설이 맞아, 어떤 사람은 3분설이 맞아, 어떤 사람은 그냥 영육이 다 통일한 한 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간단히 보면 더 세분하면 영이 있고 생각, 혼이 있고 또 육체가 있어요. 또 보면 이 3가지가 어느 하나 붙어 있지 않으면, 영과 육이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의 존재가 육체가 있고 최고 세분하면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어요. 마음과 영이 혼돈되기도 하고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같이 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육체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더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면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셔요. 내 육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영혼이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 성령님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 그 성령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는데 한 번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대화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반대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묻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베드로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베드로가 믿지 못하고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보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확신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성령님, 그 안에,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교통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 충만하고 수많은 사람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렸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 구속의 은총에 있는 자마다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지금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가장 나를 잘 알고 나의 인생을 잘 구치해 줄 수 있는 지도자인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야, 강 목사야,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너 안에 성령님이 너의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너 인생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너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일어나, 의심하지 마, 함께 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더 나은 믿음을 향하여 너 기도하고 나와 대화하고, 내가 너에게 해결책이 있어,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대화를 원하시고 대화를 초청하시고 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혼이 어둡고 영혼의 귀가 닫혀서 영혼의 눈이 감겨져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하여 그 사람을 환영하고 좋아해 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아, 나를 반겨주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구나. 그럴 때 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기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었어요. 두 사람이 온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냈다, 함께 가라.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안에 분명히 성경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내 영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묻고 의논하고 그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했어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면서, 아, 이게 겸손이구나. 베드로가 당황하고 믿지 못하겠고 그럼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의심하지 마, 함께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오늘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온 사람들이 고넬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베드로의 집에 왔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환상을 보았고 내려가서 그를 맞이하라, 함께 가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이 탁 한 치의 오차가 없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지 그들과 함께 하룻밤 유숙하고 다음 날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두 하인과 부하는 유대인이 아닐 거예요. 이방인일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을 베드로는 불러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머물고 같이 잡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잘 수도 없고 불법이고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의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정죄받을 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꿈과 환상을 보고 고넬료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인 그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거주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또 며칠을 베드로가 유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와서 함께 머물렀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머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길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성령께서, 야, 네 생각, 너가 잘 바뀌지 않으면 너의 편협함, 너의 선입견, 너의 고정관념, 너의 편견,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해? 이방인,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보고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 어찌하여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너 편견을 허물어야 돼.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들을 유숙시키고요, 고넬료의 이야기는 듣고요, 그리고는 함께,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지만 성령이 미리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발견하게 돼요.
성령님이 고넬료를 작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베드로를 또 작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더 나은 믿음의 세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천국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베드로를 작업하고 고넬료를 작업하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뛰어넘도록, 무너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인생에 대화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그를 설득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설득당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고수가 되는 비법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도 3번의 환상, 그리고 한 번의 성령님의 강권하심, 여기에 그가 설득당하죠. 그리고 말씀 따라 갑니다. 이방인의 집에서 먹지도 말고 그들과 거류하지도 말아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유대인의 법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갑니다. 함께 거주하고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게요, 11장에 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 베드로야, 너는 이방인들과 함께 왜 어찌하여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느냐? 그래서 아주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소집돼요.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주어졌구나 하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잡고 한 일이 뭐냐면, 베드로 앞에 나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가이사라의, 요빠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바가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내 인생에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 내 인생에 있는 선입견을 깨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선입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버리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성령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발걸음을 떼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진리요, 인생의 길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고 환상을 보지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하려고 베드로처럼 깊이 묵상해야 된다. 현대인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차도 비행기도 점점 빨라지는데요, 그렇게 빠른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 삶은 더 바쁘고 분주해져요. 마음이 쉴 날이 없어요. 그런 현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너 잠시 쉼표를 찍고 너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해봐. 오늘 베드로가 꾼 환상을 묵상하듯 너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봐.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 우리도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사람들을 향한 또는 이웃들을 향한 편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 편견, 그걸 깨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깊이 생각하고, 그래도 그 내 안에서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찾아야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안에 계셔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과 대화의 포문을 열어야 됩니다. 물으면 돼요.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내 알지 못하는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겁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신음하며 물어봐도 되고, 부르짖으며 물어봐도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침묵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베드로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요, 3번까지 환상을 봐도 의아하고 생각했던 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주시는 그 강력한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유숙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 그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세상에 좋은 코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지도자들, 코치들도 많고요. 요즘 또 프로야구가 개막되는데 거기 보면 아주 내노라는 감독들, 코치들도 있고요. 축구 경기에도 보면 아주 훌륭한 코치, 감독들도 있고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감독이 되어주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독하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 마음의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으려면 그분에게 묻고 구하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할 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환상을 본 베드로였습니다. 환상을 본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본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또 들었어요. 본인의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열리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쳐올지 몰라요. 너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라는 것으로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가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뜻하신 그곳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환상을 본 베드로, 오늘 말씀을 본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천국길로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신비한 현상이고 정말 어마무시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내려온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거 보았다고 몽롱해지고 신비한 것에 빠져 있지 않고 그가 본 환상에 대하여 깊이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허투루 지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의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묵상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내려가라, 함께 가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 명령, 성령님의 명령을 들은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이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천국길, 천국 열쇠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이 성령의 역사가 수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서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전달하시는 의미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성령님 대화가 포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대화의 문이 열려지고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 생애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결단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절